이 동영상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나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이 어려운 이 마을에 와서 함께 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기 위한, 그날 살기 위한 어떤 전쟁 같은 삶,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프죠.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는 영상의 한 장면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난한 짐바브웨의 사람들을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모습,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선교사님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나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그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이 왜 이 어려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러 왔다고 하는 그 고백,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 선교사님들이 짐바브웨에 가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의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섬김 3팀에서 헝거 원숭이 운동본부에서 그 감사패를 준다 그래서 그걸 또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전달해 주신 것은 정성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분들이 받은 것은 정성과 사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주셨어요. 뭐 이런 걸까지 막 해갖고 저도 뭐 이런 것까지 또 주신대요 그랬는데, 받고 보니까 참 그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패에 담아서 이렇게 주신 거에 그 글귀가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빵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랑은 그 사람을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남다른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이웃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 성금 내면서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내가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번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도웁시다. 선교지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또 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섬깁시다. 도웁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베풀미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물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분은 없겠지만 선물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또 하라고 하니까 성탄절 됐으니까 하는 거겠지 하고 그냥 집에서 선물 될 만한 거 찾아서 선물을 찾아 보낸다면 여러분 그러한 식상한 마음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만 그 평범한 실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구제와 섬김과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제 저의 간증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마 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 90년대에 교회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 받고 변화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좀 짧게 하느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려고 많이 줄였는데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뭐 성품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뭐 선배들이 야 토요일 날 학생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날도 나와야 돼. 그러면 주일 날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11시 작년 예배도 드려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또 그렇게 11시 예배가 막 뭐 아주 중요한 예배처럼 그렇게 하니까 11시 예배도 그렇게 참석을 하고 뭐 수요 예배 참석해라, 기도회도 해라, 막 금요 철야도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잘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제 믿음이 많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정말 은혜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들마다 그냥 사람들이 꽉 메어 차서 뭐 앉을 곳이 없어서 창 밖에까지 서서 이렇게 들여다보며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부흥회가 많았고 기도원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교회들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신년 대부흥성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제 저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도 변화돼야지 하고 그 신년 대부흥성회를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을 가서 그 신년 대부흥성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교회 주변 분들이
저만 보면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현수야, 너 이번에 부흥회 간다며, 이번에는 꼭 방언 은사 받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방언의 은사는 뭐 모든 교회의 뭐 기본적인 은사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였고, 또 뭐 한때에는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도를 정도로, 예. 심지어는 교회 어른들이 야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 그거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한참 막 하는데, 그래 나도 이번에는 꼭 은혜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리라 목표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산기도에 올라가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를 붙잡고 이거를 흔들며 정말 뽑힐 심정으로 그렇게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저에게 응답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어린 저의 심령에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이 기도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마지막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조용한 소리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그때 저는 제가 교회를 막 그때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학생은 아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장이라는 거, 또 무슨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그게 뭘까 하는 심정으로 그냥 이제 교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분들이 방언 받았어? 물어보는데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 돌아와서 저녁에 밤에 홀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정말 햄머로 제 머리를 때리듯이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그 뒤에는 더 놀라워요. 너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저에게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는 주여 주여 하염없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 그 13장의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는 사랑장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은사를 주시려고 방언을 주시지 않은 거였구나. 내가 이제 절대로 방언을 구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을 사모하리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눈물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1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1월 그 처음에 드리는 신년 대부흥성회는 장년들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였다면, 이제 1월 말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한올산 기도원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을 가는데 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이 3박 4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랑의 은사를 이제 구하리라. 거기서는 내가 방언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사랑의 은사를 받는 거였습니다. 수련회 가니까 중간중간에 막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뭐 놀기도 하고 또 뭐 밥도 먹으러 가고 뭐 하잖아요. 간식도 먹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표시가 나는데 사랑의 은사는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이거 어떡하지? 난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방언 조금 구해볼까? 아니야. 그래도 난 사랑을 구해야지. 제 마음에 막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3박 4일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된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광고했어요. 자, 이번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 다 이제 교회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광고 목소리가 제 가슴에 울리고 막 머릿속에 쩌렁쩌렁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이 막 쪼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나 이대로 내려가면 하나님 죽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내려가면 아시잖아요. 또 세상에서 유혹에 시달리고 내 맘대로 살고 죄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정말 제 심장이 막 너무나 쪼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내려가면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집회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앞에 영상이 하나 펼쳐지는데 제 마음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이 온갖 아주 오래된 먼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거미줄이 쳐 있고 정말 너무너무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 듯한 그 관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더러워요? 갑자기 제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죄들이 다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염없이 막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눈앞에 영상이 바뀌면서 그 한울산 기도원이 예배당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의 모든 천장에 불덩어리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불덩어리들을 향해서 손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불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제 머리로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정신이 깨인 거예요. 버떡 깨고 나니까 제 입이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막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뭐 콧물이 흐르고 그런데 울고 있는데 제 심령에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정말 하늘을 나르는 듯하고 이것은 그 어떤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입은 멈추지 않고 막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그 버스에서도 입이 제어가 안 돼서 자꾸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혀를 이에다 사이에 넣고 깨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버스간이니까. 그런데 제 안에서는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막 기쁨의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웬 남자애가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버스간에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가고, 그런데 또 울면서 입가에는 미소가 활짝 펴 있어요. 정말 누군가 보면 제가 약간 이렇게 됐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동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그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로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걸 성경 공부로 배운 게 아니라 바로 저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들보다도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또 고린도가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돈도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강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 교회는 돈도 많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닮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가장 문제도 많았고, 교회가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남이 가진 은사를 서로 시기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교회는 분쟁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다. 은사를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해서 말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은사에는 사랑의 동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더 큰 은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은사, 모든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왜 그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입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남들에겐 그게 시끄러운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예요. 힘들게 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은사로서 드려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언이 더 진짜 방언이라고, 더 수준 높은 방언이라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누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방언이 더 뛰어나, 내 방언이 더 진짜 방언이야, 내 방언이 더 영적이야 라고 하면서 또 크게 방언을 하니까 그 교회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이전에 12장에 다 이 은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과 모든 비밀을 아는 이 지식의 은사들,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이런 목회자가 있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누구에게 계시가 오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중에서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계시받았다고, 서로 내게 더 진짜라고, 서로 내게 더 영적이라고, 그렇게 아무나 막 일어나서 시끄럽게 교회를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에 이제 교회에 편지하며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방언은 두세 사람만 해라. 그리고 할 때에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통역자가 없을 때에는 너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리고 누가 예언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두세 사람만 예언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해 주어라. 그리고 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오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나중에 받은 사람이 그것을 말하라라고 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차례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또 말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영적이라고 말하니까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하는데 내 은사가 더 크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온유한 마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 아, 교회 일을 뭐 저렇게 해. 그래서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안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성냅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더 재밌게 설교 잘 해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더 재밌게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건 분명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는 사람이래요. 경성한다는 건 바른 길로 가도록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들이 왜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담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사랑이 없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약소국들을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노예 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신앙의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를 말합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교 앞에 뽑기 해보셨어요? 뽑기? 네. 뽑기 딱 하면 뭐가 나와요? 꽝이 나오죠. 예. 좀 좋은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꽝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꽝!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했는데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왜 유익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희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는 분명히 많은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 것 같아.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부모님은 내 모든 걸 다 준 것 같은데 자식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없는 희생을 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희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것, 미워 죽겠는 것. 왜 그럽니까? 사랑이 없는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사랑의 특성이 나옵니다. 누군가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의 정의를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이겁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라고 사랑의 특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동기를 갖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의 사랑의 동기를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알 겁니다. 여러분은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될 겁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에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있고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참지를 못하지? 인내심이 부족한가? 아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오래 참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왜 온유하지 못할까? 내 성품이 뭐가 나서인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왜 남을 시기하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못 가져서 그런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도 나는 또 비교하고 또 시기할 겁니다. 내게 왜 무례한 행동이 나오고 무례한 말들을 하게 될까? 예의가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2023년 교회 표를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랑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근 이제 3년 돼가는 이 시점까지 계속 그 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민 앞서 그 생각에 앞서 먼저 내 마음을 살펴 사랑의 동기가 밑바탕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활 선교사로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밑바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2023년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작은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겁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서 선교사님께 여쭙답니다. 선교사님, 아이고 요즘 어떻게 선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예, 환자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의사니까 당연히 진료하시겠죠. 어떻게 선교하시냐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해외든 국내이든 그 지역이 어디이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나이가 어떻든 내가 보냄받고 부름받은 이 삶의 자리, 바로 우리의 생활 현장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로 어그러진 세상 그 구석구석에서 내가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자녀들, 여러분의 신분은 학생의 신분입니다. 학교가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학교가 내 선교지예요. 여러분은 학교 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그냥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나는 그 학교가 나의 선교지이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학교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을
선생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선교사로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보냈으니까요. 나는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리라. 나는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지겹고 힘들지 않은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뭐 1%, 3% 되겠습니까? 진짜 뭐 타고난 아이 몇 사람만이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그 공부를 지겹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선교지 삼아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올 한 해 교회에서 생활 선교사라 그래서 뭐 무엇을 해보자고 권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동기를 품고 우리가 그 섬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안교회 성도들은 내가 스스로 사랑의 동기를 품고 나니 내 안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동이 오면 여러분 그 감동을 실천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동기를 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한 해 사랑을 나의 가장 제1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 2023년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